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만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산업이 일어나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며, 또 우리 주위와 후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그런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포함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아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시로 선한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의 핵심, 그것을 지난 시간 봤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자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뜻은 완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아니죠. 나도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나만, 저 사람만 아니요.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 보인다고 뛰쳐나가면 되냐?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뭐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나가는 성도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점 보인다고? 아니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집사가, 목사가 문제점 보인다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닌 함께 지어져 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말합니다. 문제점 보인다면 교회가, 성도가, 저 집사가, 목사가 문제점 보인다면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만약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또 도와주시고 봉사도 해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나가는. 물론 사람을 믿으라, 그건 아닙니다. 항상 주의할 것은 지어져 가는 존재. 이 말은 사람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믿을 분은 누구뿐입니까? 성경에 말하기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합니다. 완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믿을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저 사람만.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나도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문제가 있다. 완성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그래서 회개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항상 뭐가 중심입니까? 회개가 중심이에요. 다른 종교는 회개가 없어요. 복을 받아.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회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도 나는 문제없을 것이라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 자꾸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하면 안 됩니다. 구약 역대기 26장을 보면 남유다에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형통했어요. 예, 역대기 26장입니다. 아주 전쟁을 애굽에서 아니면 애굽 구스 사람이 한 100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형통하게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장수도 했습니다. 예, 참 잘 나갔어요. 문제는 그 말년에, 우시야 말년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만해져 버렸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가서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면은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버립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는 하나는 절대 안 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문둥병에 걸려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골방에 갇혀 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 나갔는데 실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실패를 했는가? 교만해서. 그럼 또 왜 그가 교만했는가? 예. 그가 잘 나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무엇 때문인가?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언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왕의 자몽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 우시야 성품은 이게 아니면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만 스가랴 선지자 이 사람이 왕에게 족쇄처럼 잠언 역할을 했다. 예, 좋게 말해서 잠언 역할이고요. 말하면은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찌르는 말, 잔소리를 계속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예. 요즘 한국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교회마다 가면 이 말씀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험해하는 길,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험해하는 길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강단에서 목사가 말할 때 좀 찔리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찔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예. 그러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럼 그 찌르는 역할을 했던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또 봐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냐? 전도를 많이 했냐? 예,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뭘 갖고 하나님 찔렀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과 사고를 가지고 자꾸 족쇄처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왕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 잊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지 축복을 지킵니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왕이 이 사람이 끝내는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게 예배에 와서 말씀을 심지어 잘 안 들을 때도 있는데, 심지어 찔릴 때도 있는데 왜 말씀을 듣는가? 바로 이것 때문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겸손히 잘 섬겼다는, 그래서 복의 복을 받은 그 누구라도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에게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은혜를,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만에 빠지고, 그러면 위기가 온다는 것이 성경 역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역대기 다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계속 이렇게 지어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지어져 나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계속 달려나가는,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달려나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오늘 에베소 3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계획하시고, 경륜이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좀 말하면은 나를 예정하시고, 또 나를 관리하시고, 또 경영, 이끄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내가 그냥 교회 나오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오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 있다. 다시 원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가진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꼭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의 원문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이죠. 비밀 중에서도 바울이 깨달은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뭔가, 그 핵심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복음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다른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비밀이라는 것이죠. 불교만이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깨달음의 종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깨닫는다는 말,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은 이 안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다.
이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노스코인데 경험해서 안다. 예, 오랫동안 경험천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에피스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전문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기술자, 최고의 전문가가 이런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성경엔 세 가지 안다가 나오는데, 그러면 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기독교의 깨달음이란 결국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마지막엔 전문가, 삶에 완전히 녹아나는 그런 깨달음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게 된 것,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은혜의 경륜은 그리스도 구원의 서정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 계획이었고,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한 백성, 새 백성을 형성하는, 즉 교회를 형성하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하십니다. 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은혜의 중심, 그리스도의 자신이며, 그 십자가 부활이 바로 십자가 부활, 구원의 서정이 바로 그 은혜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합쳐보니까 결국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다 무슨 얘기인가? 복음 얘기입니다. 결국은 복음 얘기입니다. 성경이 내용을 달리하고 방법을 달리하고 수신자를 달리하고 역사성을 달리할 뿐이지,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 비밀의 핵심,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뭘 얘기합니까? 교회는 또 예수 얘기해요. 어떤 분들 지겨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해 주신 것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는데, 그 은혜의 경륜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의 인생, 죽었던 내 인생, 죽었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 핵심이 뭐냐? 복음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핵심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복음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데,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 은혜를 주시는 그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이 곧 능력이라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복음을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한 삶을 자꾸 외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 자신도 어떻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자꾸,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어서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인데 다시 이어져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극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우리는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지어져가는 존재, 함께 지어져갑니다. 그러므로 내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자기를 통해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신다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곧 구원의 서점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것을 자신을 통해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11절 또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뜻대로, 다시 은혜의 경륜 안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예정하신 뜻대로, 예정론인데 이것도 은혜의 경륜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정하면 꼭 따라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따라올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잘못됐어, 예정만 맞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예정이 옳다, 또 또는 자유의지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이런 말들은 잘못된 말입니다. 오해한 거예요. 예정은 있지만 그것만 맞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둘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참 예정은 자유지,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 26절, 이것 때문에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인데 야고보서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이러니컬 하죠. 그는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야고보서를 싫어했어요. 심지어 야고보서를 아예 왜 성경에 들어왔냐, 지프라이 같다고 아주 그냥 폄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뒀지만 좀 마음에 되게 안 들어있어요. 왜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저희 스승께서 하신 말씀이 루터가 성경을 원어를 잘못 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기를 믿음이 중요하지 왜 행함을 강조해놨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원어를 잘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주어가 뭔지를 봐야 돼요. 행함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바로 주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는 이건 뭐에 대한 강조냐? 믿음에 대한 강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참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진짜 믿음 가졌다면 뭐도 있어야 된다는 것,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참 우리가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많죠. 믿음만 강조하는 것, 아니면 구원파. 이 사람들은 행함을 강조를 하면 죄져도 된다고요.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참 예정은 자유의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조금 성경을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은 항상 이 예정하고 자유의지 때문에 헷갈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따로가 아니고 참 예정은 자유의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정을 알고 있다면 절대 자유의지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란 뭐냐면 내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세 때 이것 때문에 다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 신앙이 문제, 행함이 문제. 예.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참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세 때 이미 이 문제 갖고 싸웠어요. 예. 그래서 결과를 지었는데 뭐냐면 신앙과 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성, 다른 말로 과학이죠. 예. 결론은 뭐냐? 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논쟁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따진 논쟁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알지 못하리라. 예. 신앙과 이성의 관계입니다. 예. 이사야서 내가 믿지 않으면 정녕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더 강조해야 됐습니다. 믿음이 강조가 된다. 또 신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완전 거꾸로 된 말 같죠. 예. 한쪽에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 한쪽은 이성을 강조하고 있고 예. 과학을 강조하고 있고 예. 그래서 중세 때 오래 싸웠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무려 1000년을 싸웠습니다. 1000년간 토론한 결과 예. 아버지가 싸우고 또 자식이 또 그거 닮아가지고 또 싸우고 자식끼리 그냥 맨날 논쟁하고 예. 과거 중세 때 내려오고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는 논쟁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 1000년을 싸웠던 그 문제 결국은 신앙과 이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 믿음은 최종 결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선행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성을 선행한다. 그러나 참 신앙은 이성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의 도움을 받는다. 예. 이것이 바로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인데 과학이 뭔데? 과학 따위가 뭐냐? 예.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참 신앙은 오히려 이성을 배척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더욱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알지 못하리라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정녕 알지 못하리라 이거는 예. 이성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지식을 중요하지 않다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 절대 한 적 없습니다. 예.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뭐가 되죠? 믿음이 이성을 선행한다. 예.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 진짜 믿음은 이성을 지식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1000년 동안 토론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에서 이거 갖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에베소 3장입니다. 예, 에베소 3장.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예. 예정하신 뜻대로. 예. 바울도 어떻습니까?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봐야 돼요. 그의 삶이 어떤가? 그의 삶은 어떠냐? 자유의지가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애쓰고 애썼던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 예. 표현. 예정. 하나님 예정해줬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너 알아서 하라고 과학만 이성만 그건 아니에요. 예.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는
예, 이성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노력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11절 예정하신 뜻대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예, 그러므로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갑자기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표현으로. 그런데 그렇게 주를 따를 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를 따를 때, 나의 사업에서도 주를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열심히 일할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때로는 성도라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밤하늘을 보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신앙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예, 지금 이 낙심하지 말라 말하는 사도 바울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 이거는 결국 뭐냐? 바울의 사정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열심히 살다가도 힘들 때 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에도 말했죠. 찬송하려다. 이거는 하나님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이 긍정이 되든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왜?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잃지 않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교회 가면 왜 복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마침내 손으로 이끌어주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내가 지금 부족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라. 예, 이 믿음 잃지 않으시기 축원합니다. 예,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no suffering, no glory. 고통 없이는 영광이 없다. 예,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이것을 갖다가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그리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여기까지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 방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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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랑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예. 이 사랑 가운데서라는 단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세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 사랑이 없어집니다. 지금 세상 보십시오.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죠. 예. 심지어 남자들, 여자들은 이제 페미 운동해가지고 무슨 맞으면 남자들 혐오 사상이 너무너무 퍼지니까 남자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 군대 보내야 된다. 요즘 그 얘기가 많이 풀어나요. 예. 맞으면 남자 평등해야 된다고 해서 군대 보내야 된다. 남자 쪽에서 그 얘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예. 결국 뭐냐? 우리 성도 간에 교회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요? 아닙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당연히 성도와 성도 간에도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이 뭐냐? 사랑 가운데서라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랑 가운데서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하여 어떻게 돼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충만으로 채우면 우리가 구한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예.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관리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나를 자꾸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를 중요시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물론 때로는 힘듭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예.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달려나갈 때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굳어지고 터가 굳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있음을, 그리고 또 그 은혜, 그것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서정임을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니 우리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사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삶으로 계속 전진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모두 받는, 더 넘치게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으로 교회를 더욱 세우며 축복의 믿음의 명가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